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눈앞에 여서 주 변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길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졸음 보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이하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만남 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되 우리 믿음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으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며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갈 길을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마다 6월이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던 아픈 기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런 아픔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으셔서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가 감동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께서 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며 성령님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수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허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오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해놓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수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래요. 내 마음 외로워서 평온케 하시네. 수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빛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감사한금 유래진 김혜유 수사님 우리나라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 없게 하시고 백령도간 아들 안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최혜주 강기 수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명보 수사님 김수남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전성호 집사님 서우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종환 양교 집사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장영환, 박용화 집사님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전병춘 황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정창우 집사님, 김경식 권사님 범사에 감사, 유상락, 김영순 B 박성일, 김용식 집사님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인식 박홍희 집사님, 김장민 장로 이혜자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장용 집사님, 이석춘 권사님 범사에 감사,
우제말사인 검양고사인 우수연 가정,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영진 자녀님, 김지숙 권사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김부일 박선희 집사님, 원광태 장로님, 김현우 권사님, 반기서 목사님, 김영수 사모님, 늘 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수경 집사님, 이민희 집사님, 이형덕 강승희 집사님, 박예자 집사님, 장소래 집사님, 최원실 전사님, 날마다 어머니에게 새 힘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경희 성도님, 이동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순서가 되어 귀하님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으로 성립 굽고 드립니다. 저들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 베푸신 애가 많이 있지만 오늘 또 필요한 새 은혜 주셔서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연들을 나눴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예기치 못했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종을 통하실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데, 이런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2장 후반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이 있으면서 방향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좀 방향이 다른, 내용이 좀 다른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적으로 돌린 사람이 누구인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그냥 뽑히는 사람이 있지요. 힘이 쫙 빠지고 기가 빨리는 이와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도 힘을 얻고 니고데모도 힘을 얻고 서로 좋은 기운을 나눈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에 있던 요한, 이 광경을 목격하며 그가 받은 감동이 컸습니다. 이거는 그냥 묻혀두면 안 될 이야기이기에 오늘 앞에 나오는 새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런 인물, 그 대화의 내용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가 기운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드렸던 서주, 우리 센 언니들입니다. 권사님들, 오늘 목소리도 아주 셌어요. 우리 교회 가장 센 언니들인데, 이 센 언니들은 우리에게 기운을 줘요, 희망을 줘요, 힘을 줘요.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시작을 하셨는데 예배가 끝날 때는 더 많은 기운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동할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이르되, 두 개의 동사, 사용이 되는 두 개의 동작을 말해요. 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신분을 알리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쉬운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가 하는 행동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 라는 것을 알리면서 1절에 그의 신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 신분을 강조하죠.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분리된 사람, 거룩한 사람의 뜻을 갖고 있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들은 회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 조직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형식주의 또는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권위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어 예수님에게 종종 책망을 듣고 결국 예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되는, 적대 관계가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등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사람들, 이런 집단에 속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보통 일이 아니죠. 또 하나 그의 신분의 특징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근데 제 성경책에 보면 이라고 조그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책도 아마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단순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집단에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었다. 아주 고위직에 그리고 힘 있는 이런 권력층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이 있고 또 그가 이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신분의 특성을 알려주면서 설명을 하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호기심.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호기심과 열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이와 같은 만남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행하신 표적을 직접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소문을 들었는지 직접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 이와 같은 열망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니고데모가 호기심을 보일 만한 그런 인물이고요. 또 이렇게 찾아와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지요. 아마 보고 들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처럼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열정, 그런 탐구심, 그런 호기심이 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쉬운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함께하고 싶은 이와 같은 열망이 이 니고데모를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정, 호기심과 함께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간이 언제인가?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밤 시간은요 일과 끝났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놀고 있는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셨지요. 앞에 보신 말씀처럼 성전 뒤집어 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 관계도 구조가 되었고 그 외에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많은 사람 만났고 많이 움직였어요.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셨어요. 그러게 밤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 맨날 가만히 앉아서 거드름만 피우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에요.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이와 같은 사람 두 사람이 밤 늦은 시간에 함께 자리를 했다.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시간을 택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니고데모 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만났다는 이와 같은 소문이 나게 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 신중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의미가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열정, 호기심 때문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움직여서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얻을 것도 있지만 반대로 잃을 것도 있기에 신중한 만남을 갖는 것,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습니까? 뭔가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잃는 것이 너무 많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이 두고두고 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 만나면 안 되고요,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주는 것 잘못 받았다가 평생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탈탈 털려요. 탈탈 털려요. 이건 너와 나만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들통이 납니다.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샅샅이 찾아내서 욕보이고 벌 주는 이와 같은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만나고 싶은 열정, 호기심도 컸지만
그 호기심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당한 시간을 찾아 움직였던 니고데모의 지혜,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 잃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랍비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예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 예수님이 한 1000마디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랍비어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당시에 랍비는 율법 교사에게나 또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식 면허를 가진 사람의 호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는 붙이는 호칭이 아니고 최소한 40이 넘어야 살 만큼 살았다고 인정받을 나이가 되어야 붙여주는 호칭이 랍비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또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바로 랍비라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몇 살이지요? 나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장가도 안 간 사람입니다. 아주 얼라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입니다. 정식적인 기관에서 율법 교육 받은 적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으로 볼 때 랍비라고 호칭을, 랍비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 불편한 이와 같은 명칭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고위직의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랍비어라고 부른 것은 이건 뭐 장난 삼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예의상 의미 없이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이 아니라 그 말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사실 예의상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르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거 존경 하나도 안 하면서도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주어야만 내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 같은 생각으로 사용하는 새빨간 거짓말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도, 그런 예의상 하는 거짓말도 너무 지나치게 높인다든가 자꾸 반복하면 욕이 될 수 있거든요. 듣는 사람도 알아요. 네가 지금 날 가지고 장난 노는구나, 나를 지금 욕 먹이는구나. 존칭을 써도 그 존칭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욕이 될 수 있는 것 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요. 제3자도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인 것은 계속되는 이와 같은 대화의 내용을 볼 때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마지막 대지를 나누며 살피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우선 그가 표현한 이와 같은 예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존칭어를 사용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예의가 무엇인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도 나타내는 말 또는 몸가짐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해요.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 들어보면 상대가 나를 존경하는지 깔보는지 말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의 행동 몸가짐을 보면 나를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드러나지요. 예를 갖춰서 상대를 존경하는 말, 행동, 이것이 그냥 몸에 배인 사람, 익숙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땅히 예의를 피하려 이와 같은 자리에서 파격적인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요즘에는 뭐 개성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미워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요. 예식장에 가면 예복 입는 게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예식장 가면 예복을 안 입고 심지어 순서를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진 옷에다가 거렁뱅이 있는 것 이와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혼주가 되었을 때, 예식의 주민이 되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하는 것, 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격을 낮추는 것이 되는 거죠. 아예 그냥 파격적인 그런 모임이라면 그때는 진짜 수영복을 입든지 벌거벗고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그 예식의 주빈인 사람들이 예복을 입으면 손님들도 예복을 입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지요. 그런 자리에 방문한 사람 역시 그 장소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곳에 걸맞는 말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기본이 깨져버리고 그 기본을 막 뒤집어 엎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멋이 아니에요. 아주 무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무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이 신분, 다른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선배가 없고요, 그들에게 부모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다 모르고 나보다 다 천한 것들, 나보다 틀린 사람이 생각하는 이 의식이 저번에 깔려있기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예의를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 누구를 알아보라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 높이라는 것이지요. 그 앞에 고개를 숙여라. 첫 마디가 선포예요.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까불지 말고 내 앞에는 고개 숙여. 이렇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주인이 당신이시군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당신의 실력으로, 당신의 솜씨로, 당신의 말 한마디로 생긴 것이군요.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면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긴 뭘 당신이 거짓말 마.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면 이건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인 앞에서 그분이 하신 솜씨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어야 마땅한 피조물이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실력을 거부한다고 하면 혼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딱 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의로 반응하는 사람과 예의 없이 행동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워낙 속이 넓으신 분이기에 그때그때마다 즉결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요. 다 몰아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려고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한다 하는 사람인가 하면 꼴값 떨고 있네. 네가 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왜 예의를 지켜야 되는가? 주인이 계시고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존중을 해야지요. 인종차별, 성차별, 직업의 귀천, 이런 게 다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 중에 무슨 조국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를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제가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호칭부터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랍비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불러야 될지 호칭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말하기가 어색하고 민망하고 상대를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면 그냥 고개 숙이면 되는 거예요. 경의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적당한 호칭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저를 보고 선생님 이러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은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는 좀 나이를 먹었다고 저를 보고 할아버지 이런 애도 만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엘리베이터 딱 뜨면 할아버지 그래 깜짝 놀라. 나 할아버지 아니야 뭐 아저씨야 아저씨. 할아버지인데 그러더라고. 눈치가 있으면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그에게 알맞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지요. 니고데모 아직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모르기에 그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랍비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이 가장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극존칭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에 따라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편안해야 되고 나누는 대화가 행복한 대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나이다라고 이 니고데모가 고백했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실력을 쌓아가시라. 랍비라고 하는 것 진심이라고 그랬지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가 진술한 내용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인 거지요. 이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름을 믿었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도 같은 범주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니고데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런데 지금 누구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로마서 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만물 속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찾아오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죽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784년에 전기기관이 나오고 기계가 생기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2차 산업혁명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870년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또 하나의 발전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1969년 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비한 기계가 발명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형성이 되면서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지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뭔가 하면 이 기계가 생각을 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놈이 작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조합도 하고 분석도 하고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기계가 발휘하면서부터 깜짝 놀랄만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좋은 기계를 갖고 이걸 잘 활용하면 내 인생이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변화를 갖게 되고 좋은 이익을 얻는데, 그 좋은 기계를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는 얼빠진 사람들, 음악 감상이나 하고 영화 감상이나 하고 주식 투자와 같은 정보만 찾는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좋은 기계를 갖고 가만 놔둬도 얘가 알아가지고 척척척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막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같은 좋은 기계를 갖고 있는데 쓸 줄을 몰라가지고 장난감으로 쓰고 장식품 정도로 쓰고 비싼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변화의 시대에 앞장서는 못 갈지라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정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100년 전의 시대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거지요.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오늘 만남을 한 번 자리라고 난 뒤에 그 뒤로 또 시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장례를 어떻게 수습할까에 대하여 걱정할 이와 같은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섬기는 역할을 했던 주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3년 뒤에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번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전환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한 번의 만남이 나를 사로잡아야지요. 내게 지울 수 없는 감동을 남겨줘야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행동할 것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누구라도 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타고난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호기심이 있어요. 저거 뭐지? 알고 싶은 것 같은 호기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호기심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시고 가치를 찾아내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은 잘못 사용하면 나를 망칠 수 있고 상대를 망칠 수 있게 신중하게 그 호기심을 마치 불처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의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품격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을 쌓아갈 것, 실력을 쌓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시대, 물이라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큰일 나요. 물이 넘치는 시대가 홍수시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이 넘쳐나는 홍수 중에 이 홍수와 같은 지식 가운데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차라리 몰랐 더 나을 만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있어요. 구별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매 주일마다 새로워져서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어지고 여기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